오늘은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후회는 무엇일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가요? 또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삶 속에서 후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후회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라는 말은요 지난 일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후회가 없는 인생은요 참으로 복되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는요 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가인 구례공의 6가지 후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물러갈 때에 후회할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 많이 있을 때에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해질 때 뉘우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주를 믿고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배울 시기가 지났을 때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일을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 쓸 때가 되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취한 후에 함부로 말하면 취함이 깰 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건강할 때 몸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 때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다음에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더 베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좀 더 즐길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좀 더 참았을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3가지는요 모든 인생들이 늙어서 가지는 공통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나는 아빠는 그럴 기회를 안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면 내가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자식들을 바로 사랑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한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려워도 먹을 것을 좀 덜 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을 정말 품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기회는 없구나. 나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라면 네가 자녀를 낳아준다라면 내 자식들에게 하지 못한 사랑 베풀면서 충분히 주면서 한번 길러보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는 그래도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 않아요. 아빠 거기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하나도 서운한 점 없어요. 아빠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후회가 됩니까? 후회가 된다라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그 후회되는 것을 바로 가려고 노력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진정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좀 더 즐길 것을 대신에 좀 더
잘 믿을 것을 하는 말로 대신하면 더욱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더 해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후회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잘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회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기회는 짐승의 뿔과 같아서 기회의 뿔이 내 앞에 있을 때 잡지 못하면 영원히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영광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텔레비를 뉴스를 보면은요, 한국의 장관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충분한 월급을 줬을 터인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부정을 하고 지금도 높아지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 부정 때문에 높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형무소의 죄수가 되고 오늘의 재벌이 보니 사업은 기울어지고 도산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해서 몸은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나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경로당에 나와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돈 있고 잘 살았을 때 많이 베풀고 살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부유하게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도 재난이나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베풀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베푸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베풀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 잘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인생의 불행 중에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는 자신이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교정 선교회에서 발행한 책을 보면요, 교도소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좀 더 참을 것을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말을 참아야 하고 분을 참아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화가 지금 났을 때 내가 같이 대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참아야 되느냐를 결정하지 못할 때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참아야겠지요? 하면은요, 주님께서는요, 그래, 참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니라. 저는요, 말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카톡에 답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게 5분만, 10분만 지나면 다 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시간이 흐르면 주님의 때가 오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행복하던 부부가요, 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잘못함으로 분쟁하게 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한때에 분한 것을 참으면 100발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은혜롭던 교회와 교육 관계가 불화가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먼저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하시고 발설을 후에 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말을 참고 분을 참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손과 발 사용하는 것을 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화가 난다고 손을 함부로 사용해서 자녀와 가족에게 폭행과 행패를 하는 것을 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손은요, 범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 있고요, 가서는 안 될 곳에 발길을 한번 잘못 들여놓음으로 인생을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말년에 말하기를 내가 발견한 것 중에는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원을,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지 못했고요, 농원을 지금까지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묘목 컴퍼니에서 매니저가 오면은 항상 나에게 하는 소리가 농부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된다는 것이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안 된 것이 내년에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 때에 되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열매가 열리고 수확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무엇이나 성공을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요, 발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식혜, 막걸리 등 모두 오래 삭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할 때도 뜸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인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서두르면서 빨리빨리 하며 잠시도 참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매실도 오랫동안 발효된 것이 당분은 내려가고 약효는 올라가서요, 저희는 지금도 파는 것이 5년, 6년, 7년짜리만 팔아요. 3년 안의 것은 아직 팔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요. 맛도 오히려 깔끔한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면 죽은 자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란 하나님으로 의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아무런 고통도 느낌이 없이 견디는 것을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배가 파도에 견디듯이, 큰 집이 지진에 견디듯이 일종의 쾌감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에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의 내촌 감삼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참는 훈련을 많이 해서 남은 인생을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더 잘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인생의 종말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걸로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지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리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날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이죠. 가끔 병원을 신방하면서 환자를 대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며 건강이 왕성할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 전하고 권면할 때 깨닫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병 들었거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순탄하든지 역경을 당했든지 인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열심히 그리고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어느 날 밤 꿈에 천국을 가보니 기이한 일이 있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생각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이 좀 더 잘 믿을 것을 하고 후회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최후의 시간이 아닌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남에게 많이 베풀지 못한 사랑, 긍휼, 용서, 관용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남에게 좀 더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고 참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죽이면서 좀 더 잘 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